2020년 12월 27일 마지막 주일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신 2020년 한 해 동안 하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무서운 전염병이라는 재앙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며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받으시고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금년 마지막으로 드리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는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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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를 넘어두어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한 주님밖에 없는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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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재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
사도신정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저희는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음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너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배에 소홀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전국의 소망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라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망가지 말고 온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전염병은 소멸되게 하시고 막혔던 경제는 풀려지게 하옵소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 물질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있는 이는 치료를 허락하옵소서. 다가올 2021년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듯이 다가올 2021년은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큰 복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살아있게 하셔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를 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권세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늘 백성답게 살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눈물과 한숨, 아픔과 괴로움 많았지만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을 준비에 소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고 삐뚤어진 것들을 똑바로 하게 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일터에 객지의 외국의 군대의 병상의 환자들, 각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들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이때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평택 엘림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땅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의 일들이 우리를 어찌할 바 모르게 하고 방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다 보니까 또 더불어 경제도 어려우니까 피곤하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말합니다. 괜찮은 사람들까지도 이제는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현실을 이겨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듭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담임 목사도 한국의 모습을 생각하고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지고 눈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늘 기도하는 목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평택 엘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생활을 쓸쓸하게 하고 적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곤고함을 넘어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백신을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소망이 찬밥처럼 점점 식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서워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지만 예배조차도 가정에서 드려야 하는 현실이지만 우리 영혼의 귀는 항상 주님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작은 소리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다림의 절절함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좋은 소식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11월 25일 세계적인 축구 영웅인
이 아르헨티나의 마라도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브라질의 펠레와 함께 현대 축구의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60세인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지만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기 때문에 과연 그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을까? 준비하고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아마 준비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려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평생 풍자와 해악으로 살아온 영국의 곡작가 버나드 쇼는 죽기 전 자신의 목 위에 이렇게 써놓았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 내 이룰 줄 알았다. 소설 노인과 바다를 지은 해밍웨이는 일어나지 못해 미안하오. 그렇게 남겼습니다. 적과 혹을 쓴 소설가 스탕달은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그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여러분의 묘비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여러분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묘비에 어떤 글을 남겨놓기를 원하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묘비에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글을 남기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을 줄여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묘비에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픔보다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픔보다는 희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7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옆에 있던 행악자에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가 힘들어 때론 탄식하기도 하지만, 세상살이가 살기 힘들어서 때론 고통스럽지만, 세상살이가 너무너무나 힘들어 죽고 싶지만,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만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거닐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군대 간 청년들이 힘들어도 18개월, 20개월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언젠가 군대 생활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2등병이 1병이 되고, 1병이 상병이 되고, 상병이 병장이 되고, 18개월, 20개월 채워지면 반드시 전역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가족들을 보고 싶고 친구들을 보고 싶고 애인을 보고 싶어도요, 그날을 견디면서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나라에 갈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20년 50일이 넘는 긴 장마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비로 인해서 홍수로 그리고 태풍으로 장마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집이 사라지고 가족이 사라지고 삶의 터전이 다 엎어져 버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듭니다. 이런 날들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힘들어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소망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슬픔과 눈물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에요.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약속입니다. 유명 연예인을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저희 장모님은 정동원이라고 하는 트로트 가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제 딸은 아이돌 가수 엑소가 나오면 그냥 다른 일 하다가도 그 TV 앞에 나와서 앉아가지고는 그 엑소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을 합니다. TV로만 보던 유명인을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기쁠 것이고 좋아할 것이고 어떻게든 함께 사진을 찍고 싶을 것이고 혹시나 운이 좋아서 악수라도 하면 그 악수한 손을 이제 세수도 않고 손도 닦지 않겠다고 다짐도 할 것이고 자랑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떨까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쁨이 넘칠 것이고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했지만 구세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뵙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시험 중에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던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19 세대에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유행이 되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 2절과 7절, 8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서가 있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덧입기를 갈망하면서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마가복음 5장에는 예수님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 그 사람을 깨끗하게 치료하기 위해 돼지 2,000마리를 죽게 했습니다. 정신이 온전해진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귀신 들렸던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주님과 섬김의 주민이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이 땅에서, 지금의 삶에서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여기서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된 삶으로 그리스도의 양기를 풍기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사랑이신 주님, 주와 함께 나 이곳에 있네.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감옥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그분 음성에 내 어둠 고쳐 천국의 햇살이 비쳐드니 철장도 그분을 막지 못하고 그 사랑의 얼굴 덮지 못하네.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거기가 어디든지 감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평강의 자리고 사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있습니다.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큰 것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인도의 시크교 집안에서 태어난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5살 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가족들이 썬다싱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내가 미쳤다고 했고 일부는 내가 꿈을 꾸었다고 했다. 그러나 나를 돌이킬 수 없음을 알고 박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을 때 겪었던 불안에 비하면 이 박해는 아무것도 아니다. 환난과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것을 견디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는 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없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4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없는 불신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는 그리스도 없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척. 네 번째는 그리스도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책의 마지막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을 때 나는 물 밖에 물고기나 물속의 새와 같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나는 사랑의 바다에 있고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에 있다. 이 모든 것에 인해 그분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 참으로 놀라운 신앙이 신비입니다. 신앙은 신비예요. 믿음은 신비입니다. 요즘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때로는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이제 회사나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를 가면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교회를 가면 회사를 퇴사시킨다고 겁박을 놓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긍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천국 백성 된 사람들은 그런 자긍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뭔가요? 어떻게 믿어야 바로 믿는 것이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속상하고 억울하고 분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공동묘지를 가리키면서 저 공동묘지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이 나쁜 놈아, 이 죽일 놈아, 욕하고 싶은 대로 욕을 해라. 그래서 그는 공동묘지에 가서 실컷 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묘지에 대고 욕하니까 뭐라고 답하던가요? 목사님 아무 말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이 없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예수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요. 찬송가 407장 1절에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나의 정력과 자아, 나의 모든 의지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예수 믿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게 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을 기대하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오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힘든 세상 삶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리고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예물, 주일헌금, 송미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에 나와 예물을 드린 이도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며 온라인으로 드린 이도 있고 교회 올 때 드리려고 집에서 준비하며 봉투에 기도 제목을 써놓은 이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삶이지만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먹을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성도들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1절만 드립니다. 내 영혼의 빛에서는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저의 영광 빛나며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뻐라. 지난 한 해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곳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에도 불신이 가득한 세상에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견고한 심지를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세속적인 즐거움에 기웃거리며 머뭇거린 저희의 우유부단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미약하나마 주님의 선한 사업을 할 수 없었으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에 작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오니 이것이 우리의 장래를 위한 은혜와 축복의 좋은 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나 우리는 하나님께 별로 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받아주시고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많은 감사의 일이 있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내년에 감사한 일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기적이 생기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 거리두기에 의한다면 1월 첫 주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보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만 있으면 자꾸 게을러지고 또 신앙생활도 흐트러질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좋은 목회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년 교회 방문 행사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한 주일 동안 1월 9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심정으로 신년 교회 방문 행사를 합니다. 교회를 방문하실 때 언제 어느 때든지 괜찮습니다. 오셔서 1년 동안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셔서 이 강단에 올려놓으시면 담임 목사가 그것을 다 정리를 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가시고 또 기도도 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2021년 첫 신년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드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교회 강단 옆에 앞에다가 말씀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바구니에 있는 2021년 말씀 카드를 한 장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꼭 그 말씀 카드를 가져가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말씀 카드, 말씀과 말씀 카드 내용을 기록해 놓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름과 함께 그 말씀 카드를 적어 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헌금은 온라인으로 또는 교회 방문하실 때 말씀 카드 옆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시면 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나 직접 교회에 오셔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계좌번호는 농협 평택 엘림교회 부자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우리 평택 엘림교회 영원한 표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 또 비전 주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였습니다. 2021년 영원 표현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와 함께, 비전은 주제는 평택 엘림교회 다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3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첫 예배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택 엘림교회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을 넣어서 꼭 기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소망 없이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이를 믿고 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를 드리고, 또 2021년을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세워주신 일터와 기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